성산교회 수요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항상 그곳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그 삶,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죽음 역시도 유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하이델베르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주차에 해당되는 제31문 그리고 제32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32문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여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음에 세 가지 직분 중 한 가지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 하나에 임명된 사람은 각각 그 직분에 부여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붓는 분이시고 또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을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에서 수행되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서로가 유익을 얻도록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추론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기쁨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셨고 그 일을 인간의 의무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의 의무가 온전히 수행되도록
각각의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단순히 설명해 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리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잘잘못을 살피고 적절한 보상과 형벌을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직분의 필요성을 부정적인 상황에 비추어 말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형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 직분을 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직분을 세우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자신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지고 있는 책임은 바로 지식의 전달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선지자의 책임은 진리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소유 그리고 통제라는 개념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possession 그리고 control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매 순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들의 것처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우리가 매 순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의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쉽게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과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10계명의 처음 4계명에
처음 4개의 계명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2계명, 3계명, 4계명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유 욕구와 통제 욕구에 대한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핵심 개념은 인간이 신을 잘 어르고 달래면 신이 인간의 뜻을 따르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것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제3계명의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은 마법이나 저주의 주문을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문을 거는 것 또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통제하겠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쉬지 않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경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4개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요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내 손 안에 쥐기 위해 부단히 수고할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6개의 계명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나친 소유욕과 통제욕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크게 존중하지 않게 만듭니다. 애 어른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개그 소재처럼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엄친아, 엄친딸로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비교되는 아이들은 절망감과 낮은 자존감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해서 상도 탔는데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구박을 한다면 그 자녀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상 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 아주 기특한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엄마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할 것 같은 분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남과 비교를 많이 하죠. 부부싸움이 조용히 끝날 것 같다가도 남과 비교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싸움의 수준은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식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답답함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면박을 주고 그들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돈의 소유와 통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 또 직장 상사, 또 혹은 고객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때문에 자존심을 심하게 구기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존심 콱 누르고 기분 더러워도 참고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럴 때 왜 참고 일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 솔직히 돈 때문에 참고 일한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참는다. 당장에 메꿔야 하는 돈을 생각하면 참고 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는 나의 존재 가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돈 때문에 자존심 한번 구기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소유하고 더 통제해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욕과 통제욕에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때는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군사력의 소유와 통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선지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란 사람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의 지식을 기준으로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상황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책임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죄의 값이 죽음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이것에 대한 구약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 시체를 두 사람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동물의 시체를 가운데 두고 언약을 맺는 것은 만약 둘 중 누군가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동물처럼 죽을 것을 맹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언약식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담보하고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식에 하나님이 칭히 응하신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마 그런 언약의 방식이 생명의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게 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잘 알게 해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선지자의 책임에 대하여 말할 때 이웃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인간은 죽음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먼저 깨버렸다면 인간은 언약의 맹세에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맺은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지켜주시고 인간은 그 보호하심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이고 그것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죽음으로 갚아야지 지난날에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가 청산되고 새롭게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제사장이 해야 했던 일은 제단에 드려진 동물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생명과 존재 가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한 일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면 제사장은 그 기준에 어긋나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의 직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직분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분명히 권세와 백성의 보호는 왕의 직분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관으로서의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재판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를 가리고 의인에게는 의에 맞는 보상을, 죄인에게는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 일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왕에게 권세가 주어졌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재판의 효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정한 권세는 그의 재판의 기준이 확실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과 그가 내린 보상이나 형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먼저 올바른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의로운 일을 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죄인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보상을 내리고 만약 그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왕의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은 올바른 재판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왕에게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더 많은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생각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말, 아내, 은과 금을 많이 갖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권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말은 군사력을, 아내는 많은 동맹국을, 은과 금은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더 많은 권세는 그의 백성의 더 안전한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왕의 권세는 백성들에 대한 왕의 교만한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왕이 정말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왕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해온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왕이 올바른 재판을 시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로 우리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이후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금처럼 CCTV나 유전자 검사 없이도 아기의 친엄마를 가려냈습니다. 성경은 그의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솔로몬은 점점 더 많은 권세를 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앞서 우리는 선지자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알려주는 일을 했고, 제사장은 그 기준에 어긋나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버린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왕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로부터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로 고쳐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직분의 책임을 온전히 다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통제하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의 가치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욕망은 사람들이 서로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명을 온전히 얻을 가능성과 그것의 가치의 깊이를 깨달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이 되는 지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그 죄값으로 죽음의 저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자 죽음의 값을 치를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이 받을 죽음의 저주를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심으로 예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의로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관계를 깨버린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죄값을 치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충족시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의로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왕이 되어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고 그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의로움 자체가 되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꺼이 그들과 연합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능력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보는 눈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식은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른 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의 값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사랑으로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디서든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보이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우리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의 책망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왕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더 큰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을 정기 노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케이 원주민 마을이 속히 복음화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병으로 위험하신 분들 늘 건강과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실을,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빛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저희들 교회 공통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마스크 착용과 또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부닥치든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또 가을 정기 노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모임이 마쳐질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세케이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속히 복음화되고 또 그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또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시는 몸이 연약하신 분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그 고통일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의 기도가 들어질 때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예배 전에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감염과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과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미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정별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늘 넉넉히 확보해 두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